요한복음 결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그리스도론입니다. 과연 언제 예수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때하고 연결이 됩니다. 때, 주님의 살과 피, 양식, 음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인하여 사는데 그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신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대인의 초막절을 말합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때, 곧 어느 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성경에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도 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흰보자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때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생명책에 농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최종 개표하러 오시기 때문에 살전 5장처럼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오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만약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때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징조입니다. 언제나 자기 말을 교훈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징조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땅의 말을 하는 사람, 곧 교훈을 거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종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종인지 이게 바로 징조 바로메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는 법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종입니다. 교훈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 로마서 같은 그 엄청난 말씀을 기록해 놓고도 깊도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여 로마서 11장 33절 내용입니다. 하며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징조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은 간단한데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구수하다 구수하지 않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징조입니다. 24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가 아니라 공의의 판단,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로서 얼마를 일했느냐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 지식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사명자야, 이름마저도 참 어정쩡합니다. 만약 진정한 사명자라면 먼저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이루는 사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바깥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라면 먼저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부득불 전하노니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물이 끓듯이 끓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초막절, 그 광야의 초막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기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명을 내가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초막이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초막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가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 텐트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 모두에게 큰 장막도 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에 소화를 시켜서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초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참 명절이다는 말입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만남의 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은 그 명절 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초막절이 유대인에게는 농사절기의 명절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초막이 되어주시는 명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언제나 페스티벌입니다.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의 물로 된 포도주와 요한복음 4장 생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40절 이하로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고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예수님이 나신 구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내가 세상의 떡이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아라, 먹고 영생 얻으라, 그리고 먹고 또 먹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들로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거듭나서 천국을 본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영적인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맛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듣는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